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은 곧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오늘 이 사랑을 받은 자들, 오늘 이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랑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 붙잡혀지는, 그래서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붙잡고 또 걸어가는 성취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냐, 그것이 바로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의 인생이 멸망받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이걸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 목적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또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시면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알려주신 것이 바로 왜 내가 왔으며 왜 성경을 기록했고 왜 오늘도 내가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는 것이 바로 사실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습니까? 사실은 비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복음을 가진 제자가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바로 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살아남는 비밀에 뭐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유는 말 그대로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방법은 뭡니까? 오늘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 거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바로 뭡니까? 오늘 기준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살아도 오늘의 삶입니다.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뭐 걱정할 게 없고 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다. 왜? 괜찮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습니다. 자, 다 이루신 그분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다 이루신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 부활로 증명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왜? 그 말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사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뭐요? 우리는 전달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받은 자와 내가 함께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가는 오늘 뭐요?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시면 분명히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속에는 약속이 돼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들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누가 약속했습니까? 당신이 약속한 약속을 다 이뤘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모든 인생에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 이루시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창조하신 그분께서 창조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준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래서 다 이루심 속에 뭐가 들어있다? 약속이 성취됐다. 약속을 다 이뤘다. 자, 두 번째는 다 이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을 해결했다. 절대 불가능이 뭐였습니까? 인생의 절대 불가능은 딱 하나밖에 없어. 사실 운명이라는 부분입니다. 운명이 바로 뭡니까?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함.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죄가 들어있습니다. 사단이 들어있습니까? 멸망이 들어있고 지옥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뭐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다 이뤘다 이 말이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의 문제, 운명의 문제를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오늘 다 이루심의 비밀은 뭐냐? 절대 가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절대 가능의 비밀을 주셨다. 뭐에 대한 절대 가능입니까? 참 왕에 대한 절대 가능. 사단을 멸하는 참 왕의 비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재앙을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비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선자의 비밀. 절대 가능의 비밀. 운명과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절대 가능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요? 다 이뤘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 자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아멘.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절대 가능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절대 가능을 가지고 오셔서 절대 가능을 뭐요? 다 이뤘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뤘단 말은 뭐요? 다 끝을 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들어있다. 다 이뤘다 이 말은 뭐요? 끝과 새로운 시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요? 끝난 시작,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그 새로운 시작은 무슨 시작입니까? 영원한 시작, 영혼의 시작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십니다. 성령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라고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인생이에요. 이걸 보고 헛것이다. 헛것, 헛것이 아니고 헛것이다. 헛것. 새 것이 아니고 헛것이다. 헛것. 절대 불가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인생은 바로 뭐냐? 이 절대 불가능한 속에 헛것인데 그 헛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 나 중심의 하나님 떠난 인생. 요 인생이 바로 함정에 빠져서 노예되어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만 떠난 것이 아니죠.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장악된 인생이다. 두 번째. 인생은 뭐냐? 하나님 떠난 인생이고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장악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했습니다. 네피림 인생이다. 세상과 물질과 문화의 틀에 잡혀 있는 포로되어 있는 인생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함정에 빠져서 노예되어 있고 오늘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장악된 인생은 틀에 갇혀서 포로되어 있다. 포로. 이게 인생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바로 뭡니까? 성공을 해서 달리는 속고 있는 인생이다. 속는 인생이다. 속고 있는 인생. 이 속고 있는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 올무에
묶여있는 속국된 인생이다. 올무에 오늘도 묶여가지고 아예 속국된 인생이다. 요걸 한마디로 말해서 헌 인생, 헌 것이다, 헌 것.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장악된 인생이요, 오늘 속고 있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함정과 오늘 틀과 을무에 묶여있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헌 인생. 그러면 이 인생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새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꿔야만 올바른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새 것으로 바꾸는 오늘 뭡니까?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바로 뭐냐 이 말입니다. 헌 것은 반드시 그냥 새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됩니까? 새 것에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보장. 그 보장이 어떤 보장입니까? 법적인 보장이 돼야 됩니다. 헌 것은 새 것이 돼야 되는데 새 것이 되는 법적 보장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 인생이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아버리면 여러분 내세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말할 게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이 실수를 했을 때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아버리면 여러분이 내세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버리면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을 할 때면 법적인 그 보장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법적으로 문서를 내놓으라. 성령에 이미 쳐져 있는 도장에 찍혀 있는 법적인 문서, 법적 보증서를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도 뭘 줘요? 보증서를 주지요. 여러분 집을 얻어도 전세 보증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증서, 계약 보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양을 받을 때도 보증서, 계약 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법적인 효력을 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 것이 헌 인생의 새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뭘로? 법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법적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맺다 해방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된 사실. 오늘 이 법적인 보증서를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새 것으로 바꾸는 오늘 법적인 보장에 대한 기준이 바로 뭐입니까? 그 기준이 뭐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보증서 말씀. 그런데 그 보증서 안에 있는 도장이 무슨 도장입니까? 그리스도는 도장이다 이 말이요. 이걸 보고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도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증서에 대한 도장입니다. 이 도장이 뭘로 쳐졌어요? 성령의 인으로 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으로 쳐졌다는 사실을 오늘 꼭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헌 인생이 헌 것이 새 것으로 바뀐 기준의 법적인 보증서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보좌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오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보증서를 가지고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보증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여러분이 못된 짓을 하고도 괜찮은 이유는 이 보증서 때문에. 어제 누군가가 통화를 하는데 자꾸만 그 이야기를 죄책감이 듭니다.
뭘 좀 실수를 하고 내가 뭘 못하고 하면은 뭘 안 하고 하면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지요, 그죠? 들 수 있지요. 그러나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법적으로 오늘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증서가 없을 때는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해결된 보증서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법적인 보증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언제나 꺼내서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적용하세요. 그래 맞다 나 이런 보증서가 있지.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분께서 다 이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겁니까?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 부활. 그런데 언제 부활했습니까? 금요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일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 안식일을 보내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오늘도 달리시고 죽으시고 오늘도 안식일 토요일을 보내고 뭐요?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보증서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날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안식일날 예배를 하지 않느냐? 다 이루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안식일의 모든 뭘 이뤘습니까? 약속을 다 이뤘기 때문에 다 이루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주일을 예배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한 날 우리는 뭐 예배한다 이 말이죠. 누구를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에 이 보증서를 붙잡고 오늘도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뭐 예배하는 거다. 자, 이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오늘 그 부활의 내용들을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확인하러 무덤에 갔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뭐요? 무덤에 주님을 오늘도 뭐요? 모셔놓고 이제는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뭐요? 문이 열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그저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돌 무덤에 장사 새로운 무덤에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오늘 새로운 무덤에다 장사해 놓고 혹시나 하고 어쩌나 하고 기다리다가 뭡니까? 오늘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가 걱정이 돼서 무덤에 가봤더니 뭐요? 웬일입니까? 무덤에 돌이 사람이 굴릴 수 있는 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자 혼자 오늘 힘으로 돌을 굴릴 수 있는 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돌문이 오늘 옮겨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또 제자가 가서 보니까 세마포는 옮겨져 세마포 놓인 것을 보지만 들어가지는 않고 봤습니다. 문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함께 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뭔가 세마포는 놓여 있고 있는데 머리에 오늘 썼던 수건은 다른 곳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는 없어요? 시신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가 밖에 있던 자가 들어와서 보고도 믿는 정말로 없네? 오늘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오늘의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오늘 이들은 뭘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앞에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항상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찾아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번 주 강단에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번 주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번 주 내게 주신 말씀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찾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 없는 그들에게 성경은 말씀을 응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오늘도 뭐요? 무덤에 찾아간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걸 본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에 계속 남아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 흰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주님은 안 계시고 뭡니까? 두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있는데 오늘 한 천사는 머리 곁에 한 천사는 발 곁에서 오늘도 뭡니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발 쪽에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의 대답입니다.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기다가 어디 두는지 알지 모릅니다. 이 말을 하고 오늘도 뒤로 돌이키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뭡니까? 그 천사는 없어지고 누가 보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부활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던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까지도 마리아는 주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뭡니까? 산직인 줄 알고 말합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나 마리아나 베드로의 모습이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답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일부 말씀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아, 혼자 살아남는 비밀은 뭐요? 정말로 뭡니까? 이유를 알고 방법을 알고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발판이 어떤 발판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뿌리 내리고 내 속에 나를 바칠 수 있는 발판이 뭐가 되야 될까? 반드시 뭐예요? 보정서 말씀이 발판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오늘 뭡니까? 말씀이 내게 발판되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발판되어 있지 못하면은 보고도 모른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산지기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산지기로 알면서 산지기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옮겼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아니 산지기가 어떻게 마리아 이름을 알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를 때에 이때 마리아가 돌이켜 보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왜요?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무래도 히브리 말로 불렀겠죠. 그랬더니 오늘 이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대답하는 게 랍비여 랍비여. 이때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무슨 말일까? 부활체의 모습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가서 말하라.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서 알리라. 이때 막달라 마리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고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오늘도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언제 부활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증거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분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 비밀, 그 부활의 비밀을 가진 자가 예배하는 것이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이제는 직접 보이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제는 친히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심을 보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쯤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루와서 모인 곳을 문을 닫고 올라모여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체의 모습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누구한테?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신 주님, 보혜사 성령 함께 계신 그분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 모든 축복이 연결된 여러분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요? 천사의 활동이요, 성삼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의 활동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삼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파송된 천사의 활동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비밀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손을 보입니다. 옆구리를 보입니다.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 자, 봐라.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내 손에 어느뭐에 자국난 못자국, 내 옆구리에 자국난 창자국을 좀 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뭐요? 생전에 살아 계실 때의 그 모습, 육신의 모습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모습의 몸은 무슨 몸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체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될 변화체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4차원, 5차원 세계의 비밀을 여러분이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차원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고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제자들을 지식, 제자들의 과학, 제자들의 그 시대 상황으로는, 지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이 문 닫아놓은 저 문을 뚫고 나가려면 박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 우리의 몸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 주를 확인하고서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부활의 비밀은 나를 보내기 위해서. 왜 보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라고. 예수가 다 이루시고 그 증거로 부활했음을 말하라고 나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바로 부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그리스도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알리라고 우리를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뭘로 보냈습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요 세상에 보낸다. 나도 너희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라 이 말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뭘로 보냈습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 나도 너희에게 뭐요?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일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이요. 이게 부활의 비밀입니다. 나를 보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오늘 너희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함이는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참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숨을 오늘 뭡니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우리에게 힘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바로 무슨 힘입니까? 보호자의 파워,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호자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보호자의 파워, 보호자의 능력을 받으라. 이게 주님이 오늘 뭐예요?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말을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 말이 오늘 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뭐 하라고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보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말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신분입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신분, 죄를 놔둘 수 있는 신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오해하면 됩니다. 여기는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신분과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을 때 오늘 뭐요? 죄가 그대로 있는 오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죄가 사하여지는 비밀, 죄가 없어지는 비밀이 바로 너희에게 오늘 보낸 그 뭡니까? 미션. 내가 너희를 보낸 그 미션, 복음의 미션, 전도자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너희에게 가는 것마다 뭐요? 제3의 비밀이 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보냄을 받은 파송된 자 전도자로서 가는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뭐요? 파송된 파송장에 의해서 주어지는 뭐요? 뭐가 들어있다?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다. 구원의 비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 어디야? 파송의 비밀, 파송 속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파송된 여러분에게는 신분과 권세 속에는 제3의 비밀이 들어있는 구원의 비밀이 우리에게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50만원 도마였습니다.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가 오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났던 오늘 도마에게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말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야기했더니 도마가 말하면 나는 그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은 뭐야?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고 부활하냐.
도마는 여전히 뭘로 봤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다.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말하고 있죠. 부활한 줄 풀렸는데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의심했던 자들이 제자 속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제자도 3년 동안 공생애를 따랐던 제자도 이런 의심하는 자가 있는데 오늘 이 세상은 의심한다는 이 말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도 당연히 맞다 이 말이에요.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오늘도 도마는 현실이죠. 도마는 오늘도 사실이죠. 도마는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데 뭐는 말을 못해요? 진짜 부활해서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겠다. 그래갖고 난 이후에 며칠이 전 여드레가 지납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도마가 오늘 그 사실을 주님의 부활을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만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게 밀어보고 넣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보고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오늘 붙잡고 있는 그 보증서, 그 보증서를 통해서 그게 찍힌 도장이 누군지에 대해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뭘 믿을 거냐? 정말로 예수가 그렇게 되시면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도마의 고백입니다. 확인한 이후에 도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도마가 고백합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이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이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를 보고 본고로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도마보다 더 복된 옆구리와 손에 오늘마여 확인하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이 더 복된 자임을 확신하고 오늘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믿는 내가 더 복이구나. 안 보고 믿는 내가 더 복되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주신 요한복음 20장에 우리에게 성경 전체의 요약의 말씀입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냐?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그 기록 목적을 하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 목적에 있어서 여러분 시작이 뭐냐면 성경의 기록의 시작이 도대체 뭐냐면 뭘 도대체 기록해놨습니까?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시작을 기록해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창조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두 번째, 인간 창조를 기록해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기 전에 이미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어머니 모양대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합의하에 계획하에 인간을 창조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에덴의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작에는 문제와 해답에 대한 시작도 들어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인류의 원인이고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기록해놨습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운명 가운데 잡힌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그 후손이 오늘 와서 우리를 살리는데 뭘로 살립니까? 바로 피로 살리는, 희생으로 죽음으로 살리는 가죽옷을 해입히는 바로 비밀이 해답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이 있다면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은 곧 과정을 말하겠죠. 그 흐름은 곧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에 대해서 문제의 시작, 해답의 시작, 그러면서 흐름은 곧 과정을 말하는데 그 과정은 곧 기준을 뭘로 붙잡을 거냐면 흐름 속의 과정 속에서 붙잡고 있는 그 기준을 어떻게 오늘도 고치고 어떻게 바꾸고 어떤 기준을 붙잡아야 될까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오늘 증언입니다. 오신 예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증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흐름의 과정에 대한 기준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에 대한 증언.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바로 흐르고 있는 흐름의 과정이다. 여자의 우선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인생의 해답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로 창세기 12장에 오늘 뭡니까? 오늘 지시할 땅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량의 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처녀가 아들날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흐름입니다. 흐름. 그 예수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오늘 이 예수가 요한복음 19장 3절에 10절에서 다 이뤘습니다. 그 죽음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이루는 성취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로는 언약궤로 때로는 새줄기로 성막으로 흘러서 저와 여러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목적이 뭐냐? 이렇게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고 흐름을 통해서 도대체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뭡니까? 그 그리스도로 오신 이름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딱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보증서 구원의 이정표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보증서가 바로 뭐요? 그 보증서의 도장이 바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바로 뭐요? 법적으로 해방되는 법적인 보증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보증서의 도장. 그것이 오늘도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노예되고 버려되고 속국된 오늘도 운명 가운데 있는 인생을 법적으로 자유케 하는 법적으로 해방시키는 법적으로 오늘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새 생명 재창조되는 비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헌 인생을 새 것으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큰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시키는 비밀입니다. 오늘도 뭡니까? 그 새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내주시키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가 임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삼으시는 비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을 살리는 오직 정인되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기록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성육신했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기준, 문제의 기준, 사건의 기준, 죽음의 기준, 영적인 어둠의 문제에 대한 기준, 심판에 대한 기준, 자연에 대한 기준,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것을 공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기준을 통해서 다 이루신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마무리가 비밀입니다. 마무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주님 사역의 마무리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마무리의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오는 게 있습니다. 해방됩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법적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재창조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송한 5천 종족을 살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바로 70인이 된다는 사실. 5천 종족을 살리는 70인의 비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뭐야? 파송된 70인들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오늘 뭐야?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십자서 마무리하고 정문으로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보냅니다. 뭘로?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냈는데 뭘로 보내요? 70인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70인 제자다 이 말이에요. 70인 제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담난 사람이 바로 70인 제자. 요 사람이 남은 자요, 요 사람이 남는 자요, 요 사람이 남을 자요, 요 사람이 바로 남길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도 우리는 뭐합니까? 남은 자를 순례의 길을 갑니다.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은 5천 종족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70일이 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땅끝 세계 복음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증인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일이 70일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나를 보내시기, 여러분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미션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모든 그런 현장으로 주님이 보냈습니다. 뭘로 보냈다고요? 70일로 보냈다. 오늘 이 비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합니다. 정말로 마음에 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70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